영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가 호수에 어망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거기에서 더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아버지 제베데오와 함께 그물을 손질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바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여 예수님. 어제는 예비자분들을 대상으로 성령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안타깝게도 소리가 안 들어가서 그 영상이 녹화가 안 됐어요. 하지만 어제 했던 이야기들을 잠깐만 가져오자면 사람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만질 수 있는 육체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정신, 그리고 그 정신은 좀 더 세분해서 이성과 감성으로 구분됩니다. 무언가를 사고하고 합리성을 판단하는 이성의 부분과 그리고 무언가를 느끼는, 흔히 여성들이 감성 쪽이 풍부하다라고 알려져 있고 남성 쪽이 이성이 풍부하다라고 알려져 있죠. 예를 들어 차 타고 가다가 이제 시동이 안 걸려. 그래서 이제 자매님이 남편한테 전화를 걸죠. 여보, 어떡해, 차 시동이 안 걸려. 하면 남편은 왜 합니까? 방법을 찾아줍니다. 여보, 긴장하지 말고 일단 다시 한번 키를 꽂고 돌려봐. 끝까지 돌려봐. 안 돼? 그러면 그 왼쪽 밑에 보면 앞에 여는 거 있어. 뚜껑 여는 거 있어. 그거 당겨가지고 그 접지되는 부분에 물을 약간 뿌려보든지 아니면 두드려봐. 그거 하고 앉았죠. 정답은 뭐예요? 여보 괜찮아 입니다. 환장을 노르시죠. 그래서 대화가 안 됩니다. 그죠? 그렇게 인간의 내면에는 가장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육체적 영역과 그리고 그 육체적 영역을 움직이게끔 만드는 감정과 이성의 영역과 그리고 가장 핵심에 엔진이 하나 박혀 있으니 그걸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이 중심축에 따라서 주변에 존재하는 그 요소들이 전혀 딴판으로 움직여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영혼을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을 가지고 나의 이성과 감성을 동원해서 심지어 나의 육신까지도 어떤 방향의 일을 하도록 우리는 이끌어갑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성당에 와서 성당에 무엇을 볼 것이냐? 성경 안에 이런 말이 적혀 있죠. 사람들이 와서 이 성전에 대해서 이제 찬탄을, 와,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건물을 지어냈나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죠?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산통 다 깨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하지만 그건 바로 예수님이 성전의 영적 상태를 보고 있는 것이고 사람들은 성전의 가시적 상태를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가장 첫 번째 내면이 어디로 향해서 나를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고 분별하고 식별하는 모든 것들이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때 특강을 열심히 다닐 때 머리를 이렇게 깎아가지고 빼쪽하기가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묻는 게 신부님 그 머리는 어디서 깎습니까? 왜 깎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전부입니다. 강의를 1시간 하고 나면 기억하는 거라고는 농담만 기억합니다. 제가 1시간 동안 무엇을 떠들어댔는지에 대해서 전혀 감을 못 잡습니다. 그저 자기가 그런 손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손은 공을 잡는 손인데 자기 손에 잡히는 공이라고는 제가 강의 중에 했던 농담 말고는 잡히는 게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씨앗을 아무리 뿌려도 새들이 날아와서 다 쪼아먹는 바람에 뿌리를 내릴 씨앗이 없는 거죠. 왜 이렇게 구구절절 이야기를 하느냐? 구원은 간단합니다. 하나만 하면 돼요. 여기 적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그 전 단계가 또 나옵니다. 자기가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받들어 부를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느님을 믿는 게 아니고 세상의 구원을 믿고 있다면 나는 세상의 구원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모임 자리에서 만남의 자리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전부 다 땅 이야기, 돈 이야기, 권력 이야기, 누가 뭐 어떻게 자리를 차지했다는 이야기, 뭐 온통 그 이야기뿐인 거예요. 뭘 섬기고 있는 거죠? 마음속에 돈과 권력의 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이 모든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다채로움과 영적 심도의 깊이와 이 신앙의 아름다움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신앙은 그냥 나의 취미생활 중에 하나고 내가 인간관계를 맺는 중에 그냥 곁다리 지퍼 하나 끼워 놓은 거고 나의 본질은 돈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 겁니다. 돈을 칭송하고 찬송하고 돈과 연계된 모든 것에 대해서 24시간 떠들어댈 수 있는 사람인 거죠. 하지만 나는 누군지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이런 노래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옛날 듀스라고 제가 학생 때 역시 좋아하던 그룹입니다. 나의 깊은 내면 속에 방향을 상실한 영혼이 무엇을 칭송해야 되고 무엇을 추구해야 되고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감을 못 잡은 나머지 눈앞에 생생히 드러나고 있는 현실적 증언들이 자기에게는 하나도 와닿지 않는 겁니다. 뭔가 재밌는 소리나 하나 끽 하면 그거나 주워 담아가지고 아이고 신부님이 이런 농담 하는데 들어봤나 하고 앉았지 신부님이 1시간 동안 떠들어대는 이야기들 초전에서는 얼마나 많이 떠들었겠어요. 그죠? 딴 본당은 의하다 한 번 가서 1시간 떠드는 거지만 여기는 1년 내내 떠들었으니 하다못해 여러분들은 그 감이라도 잡아야 되는 거죠. 옷에 감 많이 떨어져 있더만 돌아다니면서 한 개씩 잡아 있어. 믿지 않는 사람은 받들어 부를 수 없습니다. 받들어 부를 수 없기에 구원에 가다할 수도 없죠. 그런데 문제는 그 전 단계에도 존재합니다. 자기가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는 이제 사목자의 문제로 이 불이 번집니다. 사제가 과연 강론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맹탕 노래만 부르면 안 되겠죠. 강론한다 해놓고는 뭐 어제 제가 TV에서 드라마를 봤는데 그 철수매하고 그 해가 진짜 그런 신부님들 있어요. 강론 때 드라마 얘기 집 아는 드라마 얘기 한참 하다가 또 자기 좋아하는 정치 이야기 한참 하다가 극하고 앉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현실과 복음의 이상에 따라서 어떤 걸음마를 걸어서 계단을 따고 올라가야 그걸 쟁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설이나 설명은 전혀 언급되지 않는 세속적인 이야기로 가득 찬 그것도 아니면 자기가 쓰지도 않은 강론 어디서 쭉 끌고 온 인터넷에서 끌고 온 거 그냥 읽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직접 목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신부님들은 바빠요. 누가 바쁘냐? 사무장이 바쁩니다. 왜냐하면 찾아야 돼. 그거를 찾아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님은 뭐 강론 준비 뭐 이런 거 따로 없습니다. 그냥 그거 쭉 읽는기라. 예. 그러면 벅벅한 강론을 마치 고구마 10개 먹은 듯이 듣고 있어야 되죠. 온통 신학적인 현란한 단어들이 가득한데 이것이 도대체 우리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또 신자들은 재밌어요. 그런 강론을 듣고서도 신부님 오늘 강론 너무 좋아하십니다 하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왜? 들으려고 작정을 하니까 어떤 말이 들리더라도 그 안에서 도움이 될 것들을 또 얻어 건진단 말이에요. 신부님이 설령 드라마 얘기를 하더라도 저 얘기는 이런 의미로 우리한테 신앙적 뭘 던져주는 이야기겠지 하면서 또 투철한 마음으로 듣는단 말입니다. 목이 마르니까 뭘 던져줘도 그 안에서 신앙적 양분을 얻어가는 양들도 있어요. 그것도 재밌습니다. 예. 땡기려는 마음이 강하면 험난한 곳에서도 물을 땡겨낸단 말입니다. 식물이 그렇잖아요. 그죠? 예. 식물이 정말 목이 마르고 생존의 본능이 강하면 바위에서도 싹을 틔워요.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말씀을 선포해야 한단 말입니다. 이건 성경과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성당 가자 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대뜸 일어나서 나 오늘부터 성당 가야지 하는 사람 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언젠가 어디선가는 한번 접하고 들었죠. 네. 누군가 손을 내밀어줘야 되는데 아이고 나 같은 기 저런 사람한테 내가 괜히 성당 가자 해갖고 나중에 신자로 제대로 똑바로 못 살면 부끄러워 오야노 극하는 통에 단 한 번도 들려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선교라는 게 씨가 말라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신자라는 사람이 막 정치 이야기 뭐는 막 24시간 떠들어대는데 신앙 이야기는 쏙 뺍니다. 뭐 할 것도 없고 솔직히 뭐가 있어야 주죠. 예. 어제도 얘기했지만 제가 손에 마카를 들고 내가 뭐라도 이 클립이라도 한 개 갖고 있어야 손에 있어야 그걸 줄 수 있죠. 나한테 없는데 뭐 어떻게 줍니까? 간단한 논리예요. 나에게 없는 건 절대로 못 줍니다. 뭐라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죠. 파견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육체와 관련된 건요. 파견을 안 받아도 우리는 막 얘기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중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죠? 화장품 좋은 거 하나 탁 써보고는 이게다. 주변에 돌아다니면 데레사야 이거 와봐라. 이거 꼭 쓰래. 이거 너무 좋대. 한 번만 싹 바르면 막 잡티가 사르르 사라지는 기라. 막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막 광고를 막 미친 듯이 합니다. 뭐. 예? 요번에 뭐 배추가 맛있다느니 값이 싸다느니 뭐 온갖 주변에 잡다한 소식과 정보지의 허브가 되죠. 왔다 막 소식들이 왔다 갔다 해요. 하나만 빼고 뭐 신앙이라는 건요. 각오하지 않으면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보냄을 실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을 살아도 신앙 얘기 안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란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신앙이 누군가에게 덕을 정말 세속적 덕을 엄청 주는 거면 사람들은 알아서 광고하고 다닐 겁니다. 그런데 신앙은 신앙에 몸담으려면 많은 수고와 노력, 즉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고 그분에게서 배우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러니 작정하고 이 얘기를 하라고 시켜야만 하는 거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 요나서죠. 요나라는 예언자가 하느님이 보냈어. 야, 네가 가라 니네베. 어? 우리 친구란 영화에서 네가 가라 하와이 가는 거 맨키로. 니네베에 누가 가서 얘기를 좀 해줘야 된다. 안 가면 이 도성이 무너진다. 그러니 누가 가야 된다. 안 그러면 지금 여기 난리 난다. 불똥 떨어지고 큰일 난다. 그러니 요나야 네가 좀 가라.
그때부터 요나가 도망다니기 시작합니다. 그게 싫어갖고 일로 튀다가 절로 튀다가 배 타고 갔다가 배사공들한테 걸리지. 갑자기 막 천둥폭풍이 몰아치는데 이게 웬일이고 그때만 가만히 이제 쪽지를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본 게 이게 요나 이게 뭐가 있어. 니 뭐 싫어? 하였기네. 싫어. 하나님이 내 뭐 하라고 시키는데 지금 도망다니는 중이거든. 하였기네. 바로 바다에 훅 던져 봅니다. 그래 고래배 속에 들어있다가 나왔잖아요. 사흘 동안. 그게 사람들에게 드러날 표지가 되는 거죠. 다른 표지를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신앙이 더 투철해지기 위해서 뭐 성모님이 하늘거리는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데레사야 사야 오늘부터 내가 니를 그 가는 일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표지가 있죠. 누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흘 동안 죽음에 묻혀 계셨다가 부활하신 분, 그 말고는 표징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파견을 받은 거죠. 미사를 마치면서 매 사제가 파견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제 틀이 완성됐습니다. 그죠? 파견을 받기 때문에 선포를 하는 것이고, 선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듣는 것이고, 듣는 것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믿기 때문에 받들어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마치 하나의 이 쇠사슬처럼 하나를 저기서부터 쭉 끌어당기면 나머지가 쭉 따라오는 일이 되는 거죠. 물론 중간에 누군가가 쇠사슬을 땅 끊어놓으면 그 뒤부터는 안 따라옵니다. 파견은 했는데 선포를 안 한다든지, 선포를 했는데 듣지를 않는다든지, 듣기는 들었는데 받들어 부르질 않는다든지, 이런 식이면 구원이라는 것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영혼은 그 주변의 모든 것을 활용을 해서 육체의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이 지상을 왜 살아가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뭐 하려고 살아가는지, 영적으로 깊은 숙고를 하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분에게 올바로 감사를 드리지 않을 때 인간은 자신의 욕구대로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고귀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값비싸 보이고 돈 많아 보이고 명예로워 보여도 소용없어요. 자신의 욕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히말라야 가는 사람 있죠? 왜 가겠습니까? 갔다 오면 사람들이 박수 쳐주니까, 알아주니까 가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 중에 자기 가족을 내동댕이 치고도 히말라야를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전혀 다르게 가르치죠. 오늘 적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20분은 안 넘겼어요. 하기야 뭐 폐음이사 강론 이렇게 길게 한 사람 잘 없다 그죠? 네, 봐줬어. 우리 시간이라는 건 이 상대적인 거잖아요. 아인슈타인도 상대성 이론을 얘기했고, 빨리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더 빨리 갑니다. 그죠? 시간이 천천히 가죠. 빨리 움직이는 사람의 시간이 천천히 갑니다. 같은 시간 안에 빠른 동작을 하면 이 줄을 쭉 누리면 더 늘어지죠. 그냥 이 시간을 느지막하게 천천히 지내면 같은 시간이지만 빨리 움직인 사람에게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이라는 건 우리가 그 내면에서 얼마나 많은 열정과 추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소중한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무의미한 시간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독서의 마지막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기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묻습니다. 그들이 들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까? 물론 들었습니다. 그들의 소리는 온 땅으로, 그들의 말은 누리 끝까지 퍼져나갔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